반갑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또 이 방송 시스템이 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좀 방송이 고르지 못함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2020년도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넘기면서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에 빠져 있지요. 소속히 이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잘 매듭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정직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위정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또 섬기면서 복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선악의 대쟁투사, 도피성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가 10절서부터 12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35장, 민수기 35장 10절로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그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의 한 사람이 나라의 공을 많이 세웠긴 했습니다마는 그 실수로 인해서 정말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나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이 이 나라의 공을 많이 끼친 이 사람을 정식대로 이렇게 사형을 처하기에는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그 사형을 받을 그 죄수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나라의 공을 많이 세웠으니 사형은 사형이로되 죽는 방법은 네가 택하라 그랬어요. 네가 죽는 방법을 선택하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 그런 특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수형으로 처해줄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형 받을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제가 개입니까? 목 매달라 죽이게? 그래서 그렇게 안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참수형으로 해줄까? 그랬어요. 칼로 목을 자를까? 그랬더니 끔찍하게 어떻게 그렇게 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피 보는 거 싫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사약을 내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쥐새끼입니까? 약을 먹고 죽게? 그러니까 이래도 안 죽고 저래도 저 방법으로도 안 죽고 그런다 하니까 도대체 그럼 네가 원하는 사형 방법이 뭔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임금님 정말 저하고 약속을 꼭 들어주시는 거 맞죠? 그랬더니 맞다. 이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약속한 말은 그 법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형 방법을 늙어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죽긴 정말 싫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는 죄수들은 대부분 살인죄가 많아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거의 사형이라는 제도가 없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사형을 받게 되는 죄가 많습니다. 물론 사형 폐지가 된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은 옛날 구약 모세 시대 때도 살인죄를 지으면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무서운 죄질이 나쁜 게 사형인데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12, 14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쳐야 되는데 한 가지 그 죄에 대한 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계획함으로 죽이지 아니한 살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망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도피성이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도피성은 상당히 우리 예수님의 구속적인 마음을 가진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죄를 모면하게 하는 이 도피성은 상당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패다가 그만 도끼자루에서 그 도끼 쇠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구경하던 사람의 머리를 때려서 죽었다. 그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실수로 옆에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 성경에도 아예 그 예가 나왔어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런 예가 좀 있었나 봐요. 뭐 꼭 도끼로 아니더라도 실수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자, 이럴 때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죄수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셨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의 성향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과 사랑적 성품 두 가지가 함께 이 도피성에 있습니다. 아주 저스티스한 거예요. 아주 공정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사랑의 성품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어떻게 이 도피성에 들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특별히 도피성을 만들게 했는데요, 6개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을 살인자로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 성읍을 주되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그 중에 6개는 떼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성읍 중에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회하면서 그 제물을 드리면서 그 죄를 속죄받게 만들어주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12지파 중에서 많은 지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도읍에다가 6개를 만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피성은 3개는 본방 땅에다가 또 3개는 이방 땅에다가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상당한 여기 보세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는데 그 중에 3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3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땅을 배분받아서 살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 땅이긴 하지만 본방의 사람들이 이제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될 거예요. 거기에 3개를 만들고 3개는 요단강 이편에, 그러니까 이방 땅에다가도 3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타국인, 이방 사람,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관여를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도 왜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우리만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이러한 착각을 자꾸 갖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니고, 구원을 이스라엘만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 삼겠다고 한 건데,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명이 나와 있고, 그들이 오히려 타국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가 마치 이 도피성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전 세계를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All of the world, 모든 세계를 사랑한다. 여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유명한 성경절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Whosoever, 누구든지예요. 차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의 위치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 중앙에다가 도피성을 만들도록 그랬습니다. 왜요? 사고가 터지면 그 가족들이 당장 복수하러 돌을 치려고 하니까 급히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누구나에게 가까운 건 중앙이죠. 중앙에다 놓게 한 거죠. 그래서 마치 성소가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위치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얻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네, 이 도피성도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다가 하고 또 좀 높은 곳에다가 해놨다고 그랬어요. 이 언덕바지로. 왜냐하면 도피성이 한눈에 보여야 그리로 향하여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네, 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그 부역을 나오도록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정비해 놨다 그랬어요. 이 우발적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막 뛰어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가지고 그 지연돼서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딱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역을 통해서 잘 다듬어 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그 죽음으로부터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보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도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항상. 그리고 그 십자가가 높이 들리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시야에 십자가가 우리 시야에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요. 그 6개가 모두 그 이름이 상당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7절, 8절에 보면 도피성 이름이 나옵니다. 도피성을 택정하여 7절에 보면 우리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는 곳에, 또 유다의 산지 기럇 이르바 곧 헤브론이라는 곳에, 그리고 루벤 지파의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골란이라고 하는 요 6군데에다가 만들라고 아예 딱 지역도 정해줬고 그 지역 이름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에 보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6군데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언제나 이 우발적 사고를 내고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자, 근데 그 이름들이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구선 사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첫째 성읍은 어디냐면은 납달리 그 산지 그 게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게데스라는 이 뜻이 구별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게데스, 이 distinguish, holy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도피성은 일반 지역하고는 특별히 구별되어 있어요. 죄수들을 영접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되도록 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하고 구별된 구세주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도피성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딜까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세겜, 에브라임 산지의 이 세겜인데, 세겜은 어깨, 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는 어디다가 맸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맸어요? 1번
허리에다 맸다. 2번 발에 묶어서 가져왔다. 3번 어깨에다가 맸다.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예, 어깨. 어깨라는 뜻은 뭔 뜻이에요? 이 파워가 있네요. 예.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쫙 오듯이 이 사망에 아주 그냥 그 위협을 느끼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구원의 어깨로 딱 붙드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세겜에 있는 이 도피성, 이 세겜 도피성의 이름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디에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성업이 상당한 또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직접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로는 뭘까요? 세 번째로는 헤브론입니다. 유다 산지의 헤브론이죠. 이 헤브론의 뜻은 교제, 사귐, 친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협화음이 일어나지고 불목이 있어서 사실 불통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도피성에 오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잘 왔다. 그래, 너 실수로 한 거 내가 알아.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교제를 나눠주시고 사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도피성을 세우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란 것이 다 같죠.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reconciliation, 화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죄로 인하여 우리와 이렇게 불통한 것을 화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어쩌면 6개의 이 도피성을 이게 하나같이 구속적 의미에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하셨을까? 계속됩니다. 네 번째는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세우겠는데 이건 루벤 지파의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베셀의 뜻은 뭐예요? 요새, 둘러싸다, 그런 뜻입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보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 싸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생명 싸게. 여러분, 이 죄수가 딱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추적하는 그 추적자들을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탁 둘러 진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잖아요. 성, 캐슬이잖아요. 캐슬. 캐슬은 방어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탁 뛰어들어오면 문을 딱 잠그고 더 이상 누구도 와서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프로텍트한다.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전염병이 100주를 황폐케 하더라도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바로 이 도피성은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겠다. 여러분, 코로나 이 전염병이 횡행할 때 우리 예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것들이 다 멈춰 설 수밖에 없죠. 자, 다섯
다섯 번째로는 길랏 라못인데요. 이 길랏 라못은 갓지파의 지역에 세워진 건데요. 이 라못이라는 말은 글로리, 영광, 높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성소를 지으셨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법궤 뚜껑이 씌운 자인데 양 그룹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빛으로 나타나거든요. 영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쉐키나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쉐키나의 영광이 이 법궤 뚜껑 위에 쫙 비치면서 바로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7번 뿌려지면서 이 법의 십계명이 이 법궤 뚜껑 밑에서 자꾸 찔러요. 너 죄졌지? 너는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면서 이 율법이 자꾸 요구를 해. 사망을 요구해요. 그때 이 십계명을 딱 덮어버려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의 피로서 그거를 커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으로 글로리, 바로 쉐키나의 영광이 비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이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이 도피성은 바로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죄인들을 거기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옹호해 주시는, 그런 커버해 주시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라못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바산 골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때 6.1 전쟁 막 있었을 때, 이 아랍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막 골란 고원에서 뭐 싸움이 벌어졌다. 골란 소리 많이 들어봤죠? 골란, 상당히 곤란해요. 근데 이 골란이라는 이 뜻은 우리나라 말로는 곤란한데, 이게 히브리어 뜻으로는 뭐예요? 기쁨과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 우발적 사고를 내고 지금 막 도망쳐가지고, 와, 정말 이 추적자들이 이 어디예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맹렬하게 쫓아올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을 죽은 저 원수 그러고서 말이죠. 들어가기 전에 그냥 죽여야 되겠다고 쫓아올 때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가겠어요. 정말 가슴 조이고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고 있을 때, 그때 도피성 안으로 싹 들어가면은 문이 딱 잠기면서 이제 구원의 기쁨에 넘치는 거. 아, 이제 살았다. 그렇죠? 그 감격이 그 도피성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6가지의 이름 속에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 표상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하다가 이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살인자가 그 성에 머무르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도피성에 나오게 될 수 있어요. 도피성에서 이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는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이제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아도, 이제는 나와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죽이도록 법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죄 가운데 죄를 지으려고 의도적으로 마음먹고 죄를 지은 것보다도 어쩌면 우리도 우발적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제가 계획하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죄가 알지 못하는 채 죄를 저지른 때가 많이 있었죠. 자, 이런 인간의 연약성의 성향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에서 죄가 아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근데 이 악한 사단은 우리의 우발적 죄를 가지고도 끝까지 추격해서 이 사람 죄졌다고 하면서 이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피하지 못하도록 맹렬한 추격을 해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이 마귀에게 휘둘릴 필요 없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가서 팍 안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 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음에 대해 감사합니다. 도피성이 없는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죄를 져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커버해 주는 도피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사랑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외사촌이면서도 저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열흘 동안 안 보여요.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데 열흘 후에 나타났어요. 근데 아무 소리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부모들도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폐암이 걸렸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폐암이 걸려, 담배도 하나도 안 폈는데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는데 이 친구가 죽기 전에 엄마한테 고백을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그때 실종을 했던 열흘 동안 사라졌던 그때가 무슨 때였느냐, 군대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다가 대포집에서 이웃 그 옆에 그 술상에 있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한번 쳤는데 그 사람이 그 한 방에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벌벌벌 떨는 걸 보고 두 명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 다음날 딱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번 쳤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발적 살인자가 된 거죠, 우발적. 그러면 사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시비 붙어서 한번 때렸는데, 그럼 빨리 가서 자수를 했어야 되는데 자수를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래가지고서는 열흘 동안 숨었다 나타난 거죠. 결국은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합니까? 폐암이 걸렸는데. 왜 폐암이 걸렸을까요? 그 한 번 때려서 죽은 그 친구의 그 영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잠잘 때.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없었던 거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 나가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양심의 그 저기를 받아서 자수하도록 하고, 그러면 기껏 살아야 몇 년 살았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폐암에 걸려서 인생을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도피성 필요합니다. 우린 다 우발적으로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들이죠. 도피성이 우리에게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고의적으로나 또 우발적으로 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법의 요구가 계속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도피성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그 보호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 모든 이 죄악의 그 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